씨앗이 자라서 이 세상에 유익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다운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박국적인 예언자적인 청빙성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스트의 그 유명한 책 이름이 리폼드 패스터인데 우리말로는 참된 목자상으로 번역되어 있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외면적인 문제들, 성공 지향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세습주의라든가 성장주의라든가 이러한 물질주의, 물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30년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상당하게 이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만 커봤자 뭐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진정한 어떤 민주사회가 뭐냐고 하는 지도자를 양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국회가 왜 저러느냐? 강단의 목회의 메시지가 결여되었기 때문 아닙니다. 내세지향적인 복음주의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성결,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러죠. 사회적 성결이 없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비 종교하고 다르지, 신천지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으며 구원파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웨슬리의 복음주의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처럼 성결교회로 또는 감리교로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 부흥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계층의 쇄신과 그리고 지도계층의 쇄신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지금부터 양육할 수 있어야만 그것은 목회자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두 분께서 소형교회의 목회의 어떤 리더십에 관하여서 귀한 발표가 있는데 바로 소형교회와 대형교회가 같이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오늘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에는 분위기에 의하여서 어떻게 좀 그러한 분위기의 그 메커니즘에 의하여서 그렇게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한 75%가 비자립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지만은 지방교회나 그렇지 도회지 안에서도 영세의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잠깐 목회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물신주의가 거기에 순간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후에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물신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 오늘 그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말하고
예언자적인 자존감이다. 청빈성이다. 목회자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언자적인 청빈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목회자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청빈성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딱 목회적인 달란트가 있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와 같이 큰 어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설교하는 자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란트에 우리가 충실하게 봉사할 때 그것이 예언자적인 청빈성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교인수, 큰 교회당, 그리고 교계와 사이에서 높은 지위,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어떤 헌금 액수라든가 또는 뭐 그러한 월급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하여서 평가를 스스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의하여서 좌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목회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가오는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예언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신주의에 의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풍요신이라고 하는 물신주의의 지배를 받았고 가나안의 혼합주의 종교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풍요신의 현대판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물신주의요. 바로 사단의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물신주의로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물신에 의하여서 목회자들도 잠깐 눈이 멀어지게끔 되었을 때 스스로 정했던 그러한 방지법을, 세습 방지법을 순간적으로 되도록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교단 안에서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각종 편법과 특권을 이용해서 공직자 윤리를 어긴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류 교회가 그런 데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박국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교회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인 수를 불러 모아서 수천 명에게 설교하고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권위겠습니까? 아니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수만의 군대보다는 바로 낙스 목사의 설교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낙스 목사의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복음주의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물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정의와 그리고 공정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주의 교회도 보이스를 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또 자존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박국의 청빈한 삶, 이것을 이 아침 생각하면서 그 청빈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자세,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바로 하박국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바로 이러한 자존감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분명히 성전 앞에 미문의 안전뱅이가 돈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몇 푼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이나 부에 취해 있을 때 또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영적인 권위와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퍼 레포르만다. 개혁주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가운데에 이러한 하박국의 예언자적인 그러한 청빈성과 열정을 이어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제가 발견한 분으로서 본받고 싶는 사람은 리차드 백스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 그 당시에 폐결핵이 많았고 이분도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완치도 되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서 키드민스터라고 하는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영적인 어떤 항무지였는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때는 온 마을이 복음화되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경건회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분이 해자되는데 이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다. 여기서 앞에 죽어가는 사람에는 자기 자신, 자기가 폐병 걸려서 완치되지 못한 이러한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기 조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백스트는 매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나는 죽어도 복음은 결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뿌린